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오늘은 마지막 12월 달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을 돌아봅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신과 함께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치료의 빛을 발하여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케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무엇보다 영적으로 연약함을 우리가 절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신과 함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과 함께 성도가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도 아직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주일 아침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예배 시간 전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또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음으로부터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피곤으로부터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했는데 제가 오히려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는 일반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하고 오후 예배 시간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일부터 2박 3일 제주도 가기로 다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이 되고 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뭐 500명씩 이상씩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은 우리 부부 목사님들 한 거의 90몇 명들이 가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 무료입니다. 무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무료인데 그런데 내가 미안해서 그 주최하는 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방역 때문에 애를 쓰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갔다 와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 목사님들만 갔으니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쪽에 다 예약이 됐고 스케줄이 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 가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안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 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에 따뜻할 때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나요?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애쓰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애쓰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 보니까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야. 근데 애쓰고 수고한 것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했는가?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하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자꾸 제가 공부하고자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도행전을 봐야 이게 다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뭐 13권, 13권, 14권을 썼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쓴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니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먼저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쓴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제가 참고로 적어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꾸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요. 또 우리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하잖아요. 성경 한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PPT를 제가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가지 이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더 길게 하려고 하면 예배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볼로니아 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선교 팀이 있어요.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록해놨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 명이서 지금 데살로니카를 좀 갔는데 거기에서 데살로니카 지금 이 바울이 실라 디모데 누가 네 명이 지금 같이 갔는데 거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카 이르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점치는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감옥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갈라지고 그래서 간수들이 놀란 거예요.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탈출한 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라 자결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 도망갔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라는 것을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옛날에 그 성 춘향전에 보면은 그 이도령 보면 뭐 춘향이를 그렇게 묶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고 그 묶을 때는요. 이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감옥에 오면은요. 무조건 채찍질부터 하는 거예요. 채찍질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상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 순사하면은 막 그냥 우리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요즘에 경찰이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마나 얻어맞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쉽게 표현하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멍들고 엄청나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카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금방 온 것이 아니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 지금 온 거예요. 거리로 보니까요.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160 내지 170k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이 먼 거리를 지금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데살로니카를 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을 보고 데살로니카로 왜 갔느냐? 데살로니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가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며칠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얼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얼마 동안 강론했어요? 새 안식일이잖아요. 여기 제일 밑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근데 데살로니카 가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며칠간 새 안식일. 지금 새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3주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 가서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전했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돈 많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기는 3주 동안 바울이 전했는데 이렇게 변화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보고서요.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3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많은 교회에 아주 모범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3주가 아니라 3년을 들어도 잘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이걸 보면 야 대단하다. 그래서 3주 동안 전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전하고 바울은 떠났어요. 다른 데로 떠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카는 지역이 도시가
약 20만 명 인구가 있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알렉산더 이복 누나의 이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도시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여기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 7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가고 그게 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장, 19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하고 헤어졌던 여기 보니까 디모데 신라가 온 거예요. 누가는 그냥 빌립보에 있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응? 바울 사도님이 선생님이 3주 동안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뭐냐?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아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혼란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그들에게 전해줄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 쓴 건 사실 여기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왜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느냐? 거기에서 지금 말하면요, 아주 건달들, 불량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밤중에 몰래 거기 바울의 그 제자들 또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바울을 베레아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로서는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그런 도시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3주 동안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 쓴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내가 가기 전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채찍에 맞고 거기에서 이 감옥에 있으니까 착고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모욕이라는 건 정신적인 모욕이잖아요. 엄청나게 모욕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여기 와서 데살로니가 와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시작. 이게 바울이 전한 것은 뭐 잘못된 뭐 사상이나 뭐 동기가 내가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여기 보니까 참 우리가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는 요 말씀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았으니까 그 우리에게 부탁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만 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5절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다툼하는 바라니 않았고 욕심에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울이 3주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서 일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매질하고 우리가 피는 닦았겠죠. 그러나 멍자국 금방 안 가시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몸이 아픈데도 거기서 무슨 막 가면을 쓰고 그들의 막 사람의 어떤 인심을 쓰려고 아첨하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울은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주 동안 전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 바울과 이 같이 간 모든 분들은 사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으라고 손톱만큼도 내 존경받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목회자가 많이 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꾸 존경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존경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도 존경받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뭐예요?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은 난 사도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걸 하지 않고 포기하고 다 낮은 자세로 저들을 오히려 섬기고, 왜? 우리는 사람한테서 존경받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7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부드럽게. 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오신 분이나 나중 나오신 분이나 아무래도 먼저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 가르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주 부드럽게 가르쳐야 돼요. 부드럽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고 조금이라도 내가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투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섬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8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복자. 그 다음에 음자는 복음. 음자는 소리음인가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잖아요. 사람의 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복음은. 사람 복음은요. 뭐 교회 오면은 모든 게 잘 된다. 이게 다 사람 복음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 희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근데 이걸 안 전하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그런 복음. 지금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은 이 사람의 복음을 많이 전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려고 기꺼이 희생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서, 성도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다. 뭐까지? 생명까지도 내려고. 이게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주 동안 말씀 나누는데 그 예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우리까지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멋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살았다. 이걸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거기에는 바울의 희생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성도와 사도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두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이제 2장 9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럼 뭐를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느냐. 자,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들아 있잖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형제들아,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친하고 가족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그랬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한 어머니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부터 나온 우리는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께 속한 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어디서 선교비 받아서 선교한 거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지금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건축업을 하신 거예요. 텐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좀 비슷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람이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밤낮으로 일했다. 아니 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일하고 그 고생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일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돈 벌면서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일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 믿음이 바꿔져야 된다. 내가 먹고 살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것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2020년도에 뭐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셨나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 본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2장 10절 시작. 어떻게 거룩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돼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썼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돼. 거룩한 삶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세상하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 술 마신다고 같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 놀러 다닌다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성일이기 때문에. 성일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일, 여기에 힘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나요? 저도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삶,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아, 집사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아, 성도님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집사님 보니까, 내가 성도님 보니까 그걸 내가 알겠네요. 왜? 거룩한 삶을 사니까. 지금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목사도 똑같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구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집사, 장로가 똑같다. 이런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바울과 같이 갔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먼저 오셨던 그 집사님이 김치들을 한 통화, 김치를 많은 거, 김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가 좀 김치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나하고 그래서 우리 김치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걸 알고 김치통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또 메모가 돼 있더라고. 교회 오니까 냉장고에 족발을 넣었으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왜 그럴까? 그분이 생각할 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 저는 한 번도 저는 그 전에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그분 만난 적도 없고 미리 아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신학교, 제가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밤 12시에. 왜? 그분이 이제 일하니까 그분은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김치도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족발도 넣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본받게 된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2시 반에 문자가 답이 왔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였고 작은 교회지만, 야,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12시 넘어서 3시까지 일하는데 와서 이렇게 물건을 넣어주고 먹을 걸, 음식을 넣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는 건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저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밤에 근무하면서 박스를 막 차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갖고 오시는 거 보고, 또 여기 가서 내려놓는 걸 보고, 아이고 나는 그거 힘든데 나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하는 거 보고 참 애쓰신다, 수고하신다. 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그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또 그런 일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혹시 주일학교 다니시거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생, 국민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는데 내일 일요일날 너 나하고 우리 콩밭을 면 콩을 막 뽑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추수할 때 콩밭을 좀 다 뽑자고. 그러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 혼자 아버지 몰래 가서 그 고추밭을 막 손에 부르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르튼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그 다 뽑아놓고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 몰래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요놈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교회 가버렸구나.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서 밭에 가보니까 밭에 다 뽑아서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어젯밤에 제가 그거 다 혼자 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 말씀을 그 콩밭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밤에 혼자 가서 그 콩을 다 뽑았다고 하는 것은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이런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그런 수고도 없고 그런 애씀도 없으면은 백날 가봐야 우리가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온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여러분 로봇 있잖아요. 로봇 요새 로봇가 뉴스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김주아 앵커로 만들어놨는데 전 김주아인 줄 알았어요. 정말인 줄 알았어요. 빨간 옷을 입었는데 근데 막 마이크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봇가 말하는 거예요. 로봇은요 일 다 하고 뭐 해도요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욕해도요 로봇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사드리는 삶.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씀은 믿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감사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수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있고 또 처남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어렵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제가 지금 전하는 사람은 저지만은 뭐 가족관계도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지만은 저로 보면 안 된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그 역사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리더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계속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그 외형, 모형은요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막 감옥에서 얻어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160km, 170km를 걸어서 몇 날 며칠 걸려서 왔으면 얼마나 몸이 쇠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골을 보면은 정말로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씀을 바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 믿으면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했잖아요. 거기 가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니까 말씀은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환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역사는 힘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은 목사님 설교 참 시시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많이 준비하셨네 이렇게 생각해도 판단해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파이프. 여러분 수돗물 마시잖아요. 수돗물 마실 때 파이프 역할이 뭐예요? 그냥 그 물을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려가는 그 물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준비가 좀 덜 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더 잘못 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예배로 해서 애쓰고 힘쓰자, 수고하자, 감사하는 삶.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감사가요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쉬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한다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더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인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뭐예요? 바로 당신이, 데살로니가 교인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망이 뭐였어요? 기쁨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내가 말씀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전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신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나? 첫째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합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보다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첫째는 예배라고 할 거,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 네 번째는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자.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도 없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생적으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비록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저들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후대에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과 함께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